일어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합니다. 일어납시다. 네, 일어납시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안 돼요. 네, 아셨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올림픽에 나가서 이렇게 외친 우리나라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기억하실까요? 네, 펜싱의 박상영 선수입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그는 결승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15점을 먼저 갖는 자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13대 9로 지고 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펜싱의 끝이 서로를 동시에 찔렀을 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각각 1점씩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경기를 이기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휴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박상영 선수가 자기 암시를 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생각만 한 게 아닙니다. 감정만 잡은 게 아닙니다. 지고 있었지만 다시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15대 14로 이겨서 금메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도 각자 자기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순종하자.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런데 이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순종은 말이 아닙니다. 순종은 행동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행동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쉽게 나왔을까요? 어렵게 나왔을까요? 네, 어렵게 나왔죠. 원래는 바로가 안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였습니다. 그때 바로의 장자가 죽었고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준 거예요. 맞죠? 그런데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모두 다 어디에 있었어요? 예?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을 때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 모두 다 어디에 있었어요? 예, 애굽에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에 있는 장자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출애굽기 12장 7절에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어디에 바르라고요? 예, 문설주와 임방. 왜 그래야 하냐?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게 표적이 될지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양 잡았겠죠. 예. 없으면 찾아서라도 사서라도 양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피를 발랐겠지요. 그런데 개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바를게. 그런데 나중에. 바를게. 그런데 시간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반응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상식과 이성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고 죽을 사람이 살고 살 사람이 죽는다는 것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없습니다. 또 이성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피 때문에 죽음이 넘어가기도 하고 안 넘어가기도 한다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한다고 했던 사람들, 상식과 이성적으로만 기준을 삼았던 그 모든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12장 30절 말씀에 보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만 해서는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예,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그 일,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일에 순종했던 가정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죽음이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넘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말이 아닙니다. 순종은 감정도 아니고 느낌도 아닙니다. 순종은 말씀 그대로 해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렇게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결과가 주어지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따라서 합니다. 조정. 예. 무엇이라고요? 조정. 조정이라는 말은요, 내 자신을 그 기준에 맞추는 겁니다. 내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예? 각자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기준을 누구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기준에. 내 생각과 결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누구의 생각으로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로 합쳐진 관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서로 다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 보고, 남편이 아내 보고,
고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둘 다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이런 상황이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살아요? 그것도 답인가? 예. 제가 원하는 답은 조정해야 합니다. 조정하면 연합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미움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미움의 자리에 있는데 사랑이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 어둠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는 불순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과 좋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결국 순종이라는 결과가 있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조정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방법과 내 결정을 바꾸는 것이지요. 이게 조정입니다. 성경에 보면 조정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 조정에 실패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조정에 성공한 사람 바로 오늘 말씀의 엘리사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으니까 엘리사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12겨릿은 12쌍을 말합니다. 한 마리가 아니에요. 한 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에서 몇 마리의 소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24마리. 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자, 소 한 쌍당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합니다. 자, 12쌍이니까 몇 명이 필요해요? 12명. 자, 엘리사가 12번째 겨릿소와 함께 있었다고 했으니까 엘리사 빼고 11명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자, 참고 문헌에 보니까 소 한 쌍이 일하는 땅의 면적이 약 2,520평이라고 합니다. 자, 12쌍이 일하고 있으니까 그 땅의 넓이가 얼마냐면 32,240평이라는 거예요. 땅이 커요, 작아요? 커요. 물론 엘리사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말은 오늘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역본인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는 11명의 종과 같이 밭을 갈고 있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대어 성경을 보면 엘리사는 땅이 많은 사람, 소가 많은 사람, 일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즉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름 자기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하냐? 나를 따르라.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했냐?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화면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네요. 자,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일어나라고 적었는지 아시겠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일어나서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가기 전에 뭘 했다고 적혀 있습니까? 네? 자, 2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신의 농기구를 불살랐고 소를 잡아 온 동네 사람들과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농기구를 불사르고 자기가 끌었던 한 겨릿의 소를 잡아서 그냥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를 해버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결단입니다. 무슨 결단이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단. 자, 이런 이야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골에 살다가 도시 생활이 그리워서 도시로 나갔습니다. 근데 망했어요. 망해서 그 사람이 다시 어디로 갔을까요? 예, 시골, 고향으로. 만약에 그 시골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 사람이 시골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갔겠죠. 어찌됐든 도시에서 버티려고 노력했겠죠. 엘리사가 농기구를 태웠다는 것, 또 소를 없앴다는 것,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적당하게가 아닙니다. 이쪽 저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되고 세상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조정하겠다는 엘리사의 결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조정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무너졌습니까? 실패했어요? 아니요. 자,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엘리사입니다.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고 그 그릇에 기름을 채워서 과부를 살려주고 과부의 가정을 살려낸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엘리사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 그 죽은 아들을 살렸던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엘리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로 조정한 그 엘리사를 통해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내시더라고요. 네? 조정하니까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그를 통해서 만들어내셔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조정한 것을 근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자, 우리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무엇을 판다고 그래요? 우물.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부자 청년이 스스로 왔습니까? 예, 스스로 찾아온 겁니다. 속담으로 보면 부자 청년의 목이 말랐다는 거예요. 무엇에 말랐을까요? 영생.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냐? 네. 말씀하신 계명은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지켰습니다. 아니, 너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 소유를 팔라라고 한 말은 전부를 팔라라는 것일까요? 일부를 팔라라는 것일까요? 전부예요. 원어에서 보면 전부를 말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 팔라고 하셨을까요? 부자 청년의 헌신을 보기 위해서 팔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자를 돌볼 마음이 이 부자 청년에게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다 팔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조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삶이 예수님께로 조정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조정 안 하겠대요.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살아내겠다는 결정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누가 부자 청년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결정을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조정하지 못했던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마태복음 19장 2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정이 안 되면은요,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조정이 안 되면 실패자가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정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가 된다는 것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복의 근원을 누구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못 들은 척하고 하란에 머물렀을까요? 아니면 여기가 좋사옵니다 라고 거부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움직였어요?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로 자기의 결정을 조정했다는 것이죠. 그 조정이 무엇을 만들어낸 줄 아십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생각만 하고 품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조정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라고 해서 졌어요, 안 졌어요? 지셨습니다. 아픈 것 아셨죠?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다 알고 있었지만 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하심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은혜가 되더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이 말씀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처음. 저와 여러분의 처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이래요. 예? 원래 저와 여러분의 처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사망이래요. 근데 그 사망에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주셨어요? 생명으로. 왜 옮겨주셨을까요? 여전히 어둠의 자녀로 살라고 그렇게 옮겨주셨을까요? 아니요. 빛의 자녀로 조정하라고요. 예? 빛의 자녀로 여러분의 삶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순종의 자리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조정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겠다고 조정하신 거예요. 예, 조정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 편안한 것 누가 마다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서 내 삶을 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을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삶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엘리사가 그 기구들을 불태웠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지울 것 지우십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인천 심광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배의 자리로 일어나세요. 예? 기도의 자리로 일어나시라고요. 우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교만해지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지. 내 처음이 뭐가 된 것이냐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자꾸 이 말씀의 무게가 나를 누릅니다. 내 스스로는 무릎 꿇을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누름을 시작해서 제가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처음이 무엇인가 된 줄로 아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처음이 사망인 줄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망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옮겨주신 겁니다. 옮겨주신 거예요. 그 은혜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두 개예요. 그리고 첫 번째 기도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또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가정 안에, 자녀 안에, 인천 신광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조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조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간증의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 제목 간단해서 기억하시겠죠? 내가 하나님께로 조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